하나님의 말씀에서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에는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로 열매 맺는 의인은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도 그 열매도 뿌리도 그대로 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필요하죠. 이사야서 5장 말씀에서 내가 너희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그 석회암 집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화강암이죠. 화강암에서 뭐 라돈도 많이 배출된다고 그러고 산악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화강암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석회암 지대입니다. 그래서 땅을 1m, 2m 파고 들어가면 석회암이 있거든요. 그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뿌리가 쉽게 내려지지 않는 거죠. 그 뿌리 내리는 것에 대한 이 단단한 이 집안의 저항이 있는 겁니다. 그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그 포도나무가 이 진액을 배출해내죠. 그래서 이 포도 열매에 이 극상품 포도 열매라는 아주 맛있는 포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은 이 뿌리 내리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그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인내나 시간을 통과한 다음에 뿌리가 깊이 내리고 난 다음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지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복음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거나 성공을 한다라는 것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이 둘 중에는요 엄밀히 말하면 성공한 사람들만 비교하면 세상이 훨씬 더 쉽습니다. 물론 세상도 성공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요즘에 뭐 대출 금리가 하도 높아져서 용원 끌어다 써가지고 이 주택 구입한 사람들, 뭐 이 30대, 40대 젊은이들이 뭐 큰 고통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금리를 예측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금리 같은 수학적으로 경제학의 기본 원리만 알면 이렇게 코로나 시대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이 통화량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나중에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걸 상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고등학교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있고 또 맹큐의 경제학 한번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삶 속에서 그것을 해나가면서요 경제학 석박사들도요 똑같은 이 환경 가운데에서 지금 뭐 고통 가운데 있는 거 그거는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도 이렇게 쉬운 건 아니라는 말이죠. 세상에서도. 근데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 그래도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5장에서 말씀을 하는 게 내가 너희들에게 주시는 것이 확실한 언약이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자, 똑같이 이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내가 월급 주는 입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월급은 내가 어디 가가지고 만들어 와서 월급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망할 수도 있고 나라처럼 흔들림이 없는 그 튼튼한 국간에서 연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르거든요. 이게 다르거든요. 근데 월급을 만들어 주는데 우리에게는 주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확실한 언약이다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임의대로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쓴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업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절대 안 망해요. 절대 안 망해요. 왜냐하면은 믿음으로 시작된 거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주님 하러 가신 거니까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망할 수가 없죠. 내가 망하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 망하는 길을 하나님의 법률로 피해 나가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안 망한다니까요. 근데 세상에서는요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성공 스토리가 신문에도 나오고 교보문고에도 나오지 실패 스토리가 어디에 여러분 찾아볼 수 있어요. 찾아보기 힘들죠. 그러면 사실 세상에서는요 100명 중에 1명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확실한 언약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보는 사람들은요 성공한 사람만 보는 거 아니겠어요. NC소프트 회장 보고 카카오 회장 보고 기사 보는 게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아 요즘에 IT 하면 다 성공하는구나. 아 요즘에 여기 배송하면 이 퀵 배송 업체 설립하면 다 성공하는구나. 마케팅비만 부으면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실패하고요. 그중에 극소수가 살아남거나 살아남은 기업 중에 또 극소수가 상장도 하고 성공도 하고 유명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자 복음 밖에서 성공한 사람과 기업과 복음 안에서 성공한 기업이나 아니면 사업 이런 사람들 비교해 보면은요. 여러분 어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높은 기준으로 더 오랜 시간에 이 인내나 아니면은 뭐 기도 이런 것들을 통과하게 하셔서 허락하실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요 소년 성공을 웬만해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소년 성공이 허락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할아버지가 선교를 했다던가 아니면 아버지가 자녀를 주말 캠프하면서 교육을 시켰다던가 그래서 아예 겸손과 순종의 법이 경광기둥이 되어가지고 원천적으로 교만이라는 것이 태생적으로 자리 잡고 틈을 탈 수 없을 정도로 겸손과 순종의 세뇌 교육을 아예 받고 자라났다던가 말씀으로 그러면은요 이 아이들 인생은요 그냥 아우토반이 열린 거죠. 그런데 저도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잖아요. 교만이 자라날 대로 자라나서 훈련을 통해서 깎이고 다듬어진 게 저의 인생이고 그리고 여러분 20대 이상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30대 이상.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런데 세상에 안 그렇다니까요. 세상에는요 주님께서 소년 성공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메시와 호나우드급의 선수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사랑하고 겸손한 사람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제가 정말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손흥민의 이유가 걱정이 돼서. 농담이에요. 축구 생방으로 안 봐요. 축구는 생방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축구를 왜 생방으로 봅니까? 하이라이트만 보면 되지. 안 봐도 되고. 아니면 보고 싶으면 제 방. 결과 다 알고 편안하게 커피 마시면서. 그럼 저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야간 자율학습 도망간 적이 거의 없어요. 규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1998년도 프로축구 K리그 챔피언 결정전을 보기 위해서 학교 담을 넘은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안 봐요 지금. 여러분도 안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안 보면 여러분 다 안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다고 보는 게 죄라는 건 아니에요. 매여 사는 것은 죄죠. 자유하다면 그 죄는 아닙니다. 축구 하면은요 그 죄예요. 우상숭배니까. 그런데 내가 자유하면서 뭐 그냥 결과가 나온 경기를 내가 편안하게 전력 분석하면서 보고 있는 거, 그 어떻게 그게 죄가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문제는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메시와 호나우드는 예수님 안 믿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교만하든 교만하지 않든 그것은 분명한 대가가 그 사람 가운데 수반이 될 테지만 인생의 열매로,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라면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메시와 호나우드처럼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월드와이드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거든요. 주님 보시기에. 그것이 우선순위라면
다윗에게 고난이 왜 필요했고 솔로몬에게 하닷과 그 다음에 그 여로보암의 보암이라는 대적이 일어나는 일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처럼 성공하고 솔로몬처럼 영광이 있어서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지극히 큰지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성경 한 번 읽어보지도 않은 언론의 칼럼니스트들이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이게 솔로몬이 한 말이다라고 하면서 글도 쓰잖아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명성, 영광, 재물 모든 면에서 솔로몬보다 지구상에 성공했던 하나의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의 당대에도 세 사람의 대적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녀의 때에는 이 나라가 다 나누어질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비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대적이 된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이 나중에 내 왕국의 10개 지파를 훔쳐갈 사람이라는 거. 신탁에 왔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주님 그거 안 봐주셨어요. 솔로몬의 교만과 솔로몬의 영광, 이것이 함께 합쳐졌는데 겸손한 영광이 아니라 교만한 영광이었는데 그 교만 하나의 문제, 주님께서 안 봐주셨다니까요. 왜? 주님 사랑하는 성도니까. 주님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겸손과 순종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가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기를 원하는데 땅에서 그 모든 이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이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지잖아요.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것이 1만 가지인데 하나밖에 못 주는 거예요. 지금 구원밖에 못 주는 거예요. 천국에서 줄 게 많은데, 영원한 삶 속에서 허락하실 분복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주님 그 100년보다 만년이 더 중요한 것처럼 영혼은 비할 바 없이 더 중요하니까 주님께서 그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다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해서 교만해도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성공해서 그 성공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그 겸손과 순종을,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성결이나 주님을 향한 온전함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성경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투는 시작은 댐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은 즉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 시비가 큰 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그것을 너희들이 화평하고 그것을 끊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죠. 댐에서 물이 새다가 그 댐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영혼 가운데 사소한 점처럼 보이는 교만이나 아니면 거역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 시점에는 어떤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만약에 너희들이 거대한 성공하고 결부가 된다면, 아니면 물질적인 영광과 서로 하나가 된다면, 그것은 훨씬 더 마치 댐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 큰 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회오리 바람이 지나갈 때요, 견뎌내지 못하는 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사야 39장 2절에서 보니까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루와 부배로운 기름과 모분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은 기업과 기업이 M&A를 통해서 합병될 때 변호사와 CPA 보내가지고 기업 실사하는 것처럼 그 실사관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처럼 지금 히스기야 왕이 다 내어놓았죠. 그럼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공유인데, 그렇잖아요. 공유라는 거잖아요. 공유라는 것은 흑암과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거잖아요.
공유라는 것은 예수님하고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유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형제와 형제 사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공유의 대상이 지금 잘못된 거죠. 하나님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도 아닌데 함께 나누어야 되죠. 우리 현재 이 이스라엘의 재정 형편이 이렇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전략 자산이 이 정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상대하기에는 부족하다. 지금 함께 기도하자. 공유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언약 밖에 있는 그 외인들과 가장 귀한 것을 공유하는 이 오류를 범해 버린 것이지요. 도둑놈에게 내 집, 우리 집에 어떤 금, 은, 기중품이 숨겨져 있는지 그것을 다 공개해 버린 거잖아요. 근데 심각하게 전략적인 오판을 한 거거든요. 이 상식선에서 여러분 봐야 됩니다. 지금 이게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전략 자산은요 기밀이에요. 우리나라는요 이 국경을 두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 부대 위치와 그리고 그 부대 이름까지도 그 다 기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또 뭐가 기밀 사항이냐면요 은금인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 국채 있거든요. 국채를 발행하잖아요. 그 국채 보유 퍼센테이지는요 국가 기밀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중국이 대한민국이 발행한 국채의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0% 가지고 있는 국채를 가지고 판다 안 판다 해가지고요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 국채량이 얼마고 거기에서 중국이 얼마를 가지고 있고 몇 퍼센트의 포션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행사할 수 있는지 국가 차원에서 공유 안 해요. 우리도 몰라요 이거는요. 우리가 알면 중국도 아는 건데 일본도 아는 건데 어떻게 공유하겠습니까? 이것도요 국가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를 경영해 나가는 지금 이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정말 큰 오판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 시절도 마찬가지죠. 국가 재정을 알면은 그 재정을 가지고 얼마나 이 방어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수르 왕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그 아하스 왕에게 그 히스기야 왕에게 벌금을 내게 하거든요. 근데 그 벌금의 액수가 매우 적었습니다. 벌금의 액수가 솔로몬 시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세입이 얼마 없었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경제력에 약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가 어느 정도 재정을 부담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하고 달라고 한 거잖아요. 만약에 솔로몬처럼 666달란트를 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으면 666달란트를 요구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중요한 그 국가의 곳간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를 이웃 나라에게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최고급 정보가 되는데 그 고급 정보 가지고 정부 장사는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그 판단을 못한 거예요. 판단을. 근데 그런 판단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은요, 교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30장 2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더라. 질병을 치유받은 이유예요. 질병을 치유받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병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저도 병하고 싸웠고. 그러면 그 병을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결국 모든 신앙의 성품은요, 겸손과 순종으로 다 수렴됩니다. 겸손과 순종이라는 것이 수렴돼서 내 안에 있으면은요, 나머지 문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문제는요, 고난 없이도 연단 없이도 순차적으로 얼마든지 주님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과 순종이 배제된
이 교만이나 거역이라는 이 문제는요, 그것 자체가 내 삶 속에 이끌어내는 그 굴곡들이 있죠. 굴곡들이 있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삼각산에서 기도를 드렸거든요. 동현이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중심과 겸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만약에 20살이 넘었는데요, 겸손과 순종이 없어요. 20살 이전에는요, 부모의 권위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좀 교만해도 되고 좀 뭐 거역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 큰 환란으로 내 삶 속에 인생의 굴곡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 안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20살이 넘어가면은요, 법적인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나이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요, 내가 원하지 않고 주님께서도 원하지 않는 내 인생의 굴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굴곡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목이 곧은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이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는 것이요, 목이 곧은 겁니다. 효철형제가 지금 목을 주물고 있잖아요. 곧은 목을 지금 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목이 곧다가 다양하거든요. 뭐 미련하다, 고집 세다, 듣지 않는다, 교만하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히브리어의 그림 언어라는 그 속성을 가지고요, 하나로 모아가지고 우리 가운데 전달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목을 스스로 꺾어야 되는데 목을 꺾지 않아요. 그러면은요, 내 목이 꺾이는 거예요. 꺾이는 거. 여러분, 뭐가 낫겠어요? 목을 꺾는 게 낫겠어요, 스스로? 아니면은 목이 꺾이는 게 낫겠어요? 무엇을 원하세요, 여러분? 목이 꺾이는 게 나아요? 목을 꺾는 것이 낫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없는 교만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없는 교만이 들어왔다기보다는요, 그것은 내재됐던 교만이 나타난 거예요. 이 상황은요, 성공 가운데 주변에 있는 모든 열왕들이 선물과 예물과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에게 찾아왔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지극히 존귀하게 되고 매우 부하게 되었죠. 그래서 명예와 존경과 그리고 물질적인 성공을요, 그냥 거두게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 이후에 지금 이 히스기야만큼 큰 성공을 얻어서 명성을 얻은 왕이 없다 할 정도죠. 그러니까 이게 교만이 틈을 탈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히스기야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지 못했냐 하면 초막절의 은혜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큰 패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이런 길 걸어가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길 걸어가지 않았던 사람도 있거든요. 요셉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은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가 되었지만 그 통치자가 된 이후에 그가 100세가 넘어서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았어요. 중간에 변질된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도 죄정을 가진 사람인지라 어떤 바람이 지나가서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었겠지만 의는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견고한 뿌리가 내려져 있어서 13년의 그 고난 동안 견고하게 의인의 뿌리가 박혀 있어가지고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요. 하지만 지금 이 히스기야는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내면의 교만함이 정리가 되지 않았고요. 아직 그 정리되지 않았는데 극도의 성공이 왔고 그 겸손과 감사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교만한 감사가 되었던 거죠. 초막절의 핵심 메시지는요, 교만과 감사가 아니라 겸손과 감사거든요. 그래서 초막절과 추수감사절이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초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고난당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내가 초막을 짓고 사는 거죠. 근데 초막을 지으면서 광야를 기억한다면 내가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 고통과 슬픔을 그 안에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거죠. 상처를 주님께서 온전히 치유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그 과거를 기억한다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온전한 감사만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초막을 지어놓고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겸손함을 내가 유지하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의 은혜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의 핵심 메시지는요, 교만과 성공의 감사가 결부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겸손과 성공의 감사가 함께 결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자동입니다. 내가 연예인이 되어서 10만 명의 내가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그 10만 명이 나의 이름을 환호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예수님 믿는 연예인도 있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교만하기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매우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 안에는요 아주 머리털만한 하늘만한 교만이 들어가 있어도요 순간적으로 도취감에 빠져버립니다. 지금 이거 도취감이거든요.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요. 그 세상 영광에 대해서는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반응하지 않는 것이 온전히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무로닥 발라단의 사자들이 와서 예물을 주고 칭찬을 하고 당신 참 대단하다. 어떻게 아수르 18만 5천 대군을 물리쳤냐. 이렇게 높여주니까요. 저절로 그 안에 교만이 틈을 탄 거죠. 콘서트장에서 10만 명의 관중들이 히스기야의 이름을 외친 거죠. 그러면 그런 스포츠 스타나 아니면 그런 연예인이나 굉장히 교만해지기 쉽겠죠. 부단한 훈련도 필요하고요. 부단한 회개도 필요합니다. 그것은요. 그거 아니고서는요. 방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 이거 모르면은요. 여러분 주캠 다시 하셔야 돼요. 와가지고 배우세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 다 물어봤거든요. 나연이, 나은이, 서희, 하린. 니네들 목사님이 칭찬하면은 마음에 교만이 올라오냐 안 올라오냐? 무조건 올라옵니다. 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애들이. 그래 내가 앞으로 너희들 칭찬 끝이다 라고 하지는 않았죠. 때로 칭찬을 해야 또 실력도 늘어나요. 애들은요. 스스로 자기의 몫인 거예요. 그걸 자기 몫인 거예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고 했기 때문에 적절하게 칭찬을 조금 하는 건 필요합니다. 과한 칭찬은요 하나도 도움 안 돼요.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인생. 근데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의 영적인 감수성이 칭찬받을 때 작은 칭찬 그거 작은 칭찬 하나 받을 때 수직적 사고 좀 잘했네 칭찬받아도 교만이 틈을 타는데 수직적 사고 한 편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10만 명이 환호를 하고 내가 엄청난 돈을 벌어서 주변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들러붙고 그런다면은요 얼마나 그 사람은 더 교만해질 위험성이 더 강력해지겠습니까? 보게 되지 못하죠. 보게 되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문제가 그치는 게 아니에요. 6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 이게 시간을 두고 나타나긴 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나타나긴 했는데 시간을 두고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내 생전에는 평화가 경감이 있으리로다. 자, 여러분한테 한번 말해볼까요? 자, 자녀 있는 분 한번 말해볼까?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대입 한번 해보세요. 말한 대로 안 됩니다. 반대로 될 거예요. 자, 반대로 될 건데 여러분 괜찮겠어요? 저기 황인경 집사님 괜찮겠어요? 집사님 생전에 평안과 형통함이 있으리라. 그런데 여러분들의 딸은 너희들의 딸은 지금 저기 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그 재산들은 다 없어질 거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 생전에 평안과 형통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이거 누가 뺏긴 거예요, 사실상?
히스기야가 뺏긴 거예요. 히스기야가 뺏긴 거라니까요. 바벨론 유수의 태생적인 오류의 발단은요, 히스기야의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법적인 근거가 돼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와 그리고 그들의 자녀까지도 남김없이 다 바벨론 땅으로 옮겨진 바 된 거예요. 반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것은요, 이 말씀의 법리에 의하면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닌 거죠. 자랑하게 되면은 그 자랑하는 모든 것은 다 나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것은요. 무서운 거. 교만한 것은요, 돈으로 교만하고 내가 인기 때문에 교만하죠. 그러면 그 돈과 인기는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린 거. 왜 대한민국 사람이 호나우두를 싫어해요? 교만이 있으면은요, 한 국가 가운데 있는 수천만의 인기가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리가 세상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얼마든지 존경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법이냐면요, 역영광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들리는 이 요한복음의 관점은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땅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들렸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로 들린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겸손이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 겸손과 순종인데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발생을 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몰려오게 되는 그 영광의 법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역방향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내가 겸손과 순종이 이루어질 때 만물과 만민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몰려들 수 있다면, 그 역방향으로 교만과 거역이 있으면은 만물과 만민들도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히스기야의 모든 소유, 조상들이 쌓아놓은 것까지, 유업까지,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바벨론으로 다 옮겨진 바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가 겸손을 통해서 받았던 영광이 교만을 통해서 다 소멸되는 것을 당대에 다 목격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드라마틱한 제 인생의 이게 굴곡인 거예요. 롤러코스터인 거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내려와서 인생 끝난 겁니다. 정말 존경할 분이긴 한데, 천국에서 히스기야 선배님은 제가 어떻게 지금 뵐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 39장 말씀만 보면 그렇다니까요. 지금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 지금 우리는 이 히스기야 선배님을 보고 좋은 것을 본받되, 지금 이 면은 우리가 경계로 삼아서 성공 이후에 무너지지 말자. 성공 이후에도 물질적인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 이후에도 내가 겸손함으로 장구한 복을 누리자.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만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의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자, 물질적인 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만해요.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사람들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사람들 모입니다. 모이는데요, 뭘 보고 모이냐면요, 돈 보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아부를 통해 가지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독성과 아집은요, 점점 더 공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핵펀치가 아니면은 와해될 수 없는 거.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듣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경고함이 그 안에서 형성되어 버린다니까요. 듣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예. 근데 그 관계는요, 사람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요, 예수님 중심의 관계가 아닙니다. 매우 고독해집니다. 자기도 알고 주변의 사람도 압니다. 이것이 진실된 상호 존중과
그리고 어떤 진실됨에 입각해서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도 알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저 사람 내 돈 보고 왔다. 저 사람 내 돈 보고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것이다. 진실된 말 안 합니다. 그 굳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이요, 행복이 사람 하나님께서 트리니티 연합으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살지 않으면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교회로 살지 않으면은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의 관점에서 그래 이 관계가 없으면은요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그 관계가 세상에서 들어갈 수 있는 관계 수준요 비상적인 거, 영적인 것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이제 진정성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술 친구한다 이 정도겠죠. 이 정도겠죠. 근데 그곳에 천국 열쇠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천국 열쇠를 두시고 땅에서 메고 풀면 메이는 대로 푸는 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인생의 환란, 돈으로도 할 수 없고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는 환란이 오면은요 그때부터는 그건 무력해집니다. 큰 도움 안 돼요. 그때부터는요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함께 나아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교회가 가장 귀한 것을요 그때서는 다 인정하고 알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요. 주님께서 에덴을 교회로 만드셨거든요. 아담과 하와는요 한 교회 성도예요. 지금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다니까요. 그러면 세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아부꾼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 회장님이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요 그 전무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자녀 때문에 고민이 많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는요 정상적인 대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평적인 대화 없다니까요. 그리고 영적인 대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굳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굳어진 관계이기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해지겠죠. 그 중에 부사장이 한 명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도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만물 위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질서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요 평강할 때는 아무 문제 없다가 정말 이 사람이 어려움이 닥친다 그러면은요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저기 재벌 회장님도요 어떤 그 L로 시작하는 재벌 회장님인데 이분이 검찰 수사 받게 되고 감옥 갈 위기 처하니까요 목사님 불러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김장한 목사님 불러서 2번 안수기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복되죠, 그렇죠? 점쟁이 찾아가는 거 아니니까. 주소는 잘 찾았죠. 근데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런 일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겸손해요. 겸손과 순종이 십자가 연합으로 내가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요 엄청난 이 물질적인 성공과 사람들이 주는 그 세상의 영예와 칭찬이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나는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표정 하나 바뀌지 않는 거죠. 표정 하나 바뀌지 않는 게 얼굴에 힘을 주고 배에 힘을 주고 내가 만족과 도취감에 빠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해가지고 내가 안 받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서 그 교만이 죽어졌기 때문에 교만의 실타래가 보혈의 능력으로 뿌리가 뽑아졌기 때문에 내가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 순간순간마다 조금 주의하면서 예수님 이것은 예수님께서 받을 영광이고 이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하고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영적인 분별력도 줘가지고요 아부하는 사람 잘 구분도 하는 거예요. 아 저거는 속에 칼이 담겨있는 아부다. 저거 진실됨 아니다. 저거 눈 하나 깜짝하지 마요. 근데 그게 그 우리의 영으로 겸손의 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은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내년부터는 무엇이 열리냐면요, 하나님께서 재정의 학교를 여십니다. 재정의 학교. 재정의 학교를 여시면은요, 이제 재정의 복을 주신다는 거겠죠. 여러분, 학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학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쉽고 가볍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저처럼 어마어마한 그 미혹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그것을 다 극복하고 정립하고 뭐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냥 편승해서 가는 거예요. 편승해서 가는 거. 재정의 학교가 열리면은요, 재정에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재정의 학교에 들어가서 재정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영혼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요, 내 안에서 겸손의 영과 순정의 영이 굳건한 기둥으로 확립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안간힘을 써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분위기로 내 안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평강을 주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은혜가 안식이 임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근심이라도 있어야 좀 겸손하게 되고, 근심이라도 있어야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근심이라도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근심이라도 있어야 목사님 앞에 머리라도 숙이게 되고, 목이라도 꺾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의 죄성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때는 그 근심 없이도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인간의 그 죄성이나 본성을 초월하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전도서에서 너희들이 사람이 자기가 해가 되도록 물질을 너희들이 소유한다면, 이 말은 어떤 정확한 이 돈의 수치가 있어가지고 3천억 이하는 괜찮고 3천억 이상부터는 너희들이 근심과 불안과 분노 속에서 너희들이 어둠 속에서 밥을 먹을 것이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 말씀은요, 정확한 지점이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그릇보다 더 많은 부예요. 내가 준비하고 있는 성품의 그릇보다 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가 올 때, 그때부터 너희들의 인생은 저주가 된다고. 그때부터는 일평생 너희들이 어둠 가운데 먹고 질병과 분노가 너희들 안에 있을 거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엄청난 성공이 이루어지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알렉산더의 성공과 실패, 알렉산더 율법주의자를 대표하죠. 그 율법주의자의 성공과 한계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니엘서 11장에서. 다니엘서 2장에서는 알렉산더 제국이 나타나서 온 세계를 정복할 거다 나오고 말하고 있고요. 다니엘서 11장에서는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고, 그리고 그가 권세를 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면 자기의 권세대로 안 될 거다고. 그래서 그의 나라가 사방으로 나뉘온다고. 그가 강성할 때. 그대로 이루어졌죠,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졌죠. 알렉산더 등장하기 전에 300년 전에 예언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등장해가지고요, 온 세계 정복했어요. 탁월한 통치자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살펴보면은요. 그런데 나이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요, 요절하거든요. 갑자기 죽어서 자기보다 못한 4명의 장군들이 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주 그 격화된 나라가 됩니다. 알렉산더가 꿈꾸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전쟁하고 문화 수준 그렇게 높지 않고 정신적인 영향력 전혀 없고 하나도 꿈이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도. 알렉산더가 40-50년 살았잖아요. 로마가 세계 정복하기 전에 그리스가 세계를 정복했을 거예요. 그리스 제국에서 복음이 전파되었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통치자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됐잖아요. 그럴 수 있는 어떤 지적인 역량도 있었고 안 됐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서 성공했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실패한 거예요. 그들도 말씀의 범위를요,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주님 안에 그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자기 해가 되도록 많이 소유하면 어둠이 있고 질병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근심이 그 사람이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라네아 연대기 마법사의 조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선악과를 통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런데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얻은 것을 저주하게 될 거라고. 돈을 추구했는데 돈을 얻고 돈을 저주하게 될 거라고. 그 정확한 문맥은요, 너희들이 건강을 구했는데 그 건강을 다시 싫어하게 될 거라고. 근데 주님께서 그걸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죠.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근심 없이 평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원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근심이 없어도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다면. 꼭 근심이 사라지면 사람이 저절로 교만이 오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오면 마음이 낮아졌다가 문제가 사라지면 저절로 내 마음이 붕 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근심을 내 삶 속에서 이끌고 가야 내 영혼이 안전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근데 그거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 주시기 원하는 거 평강이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그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고 형통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근심이라는 통로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겸손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최고죠. 여러분.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있을 것이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완벽한 사람은 천국에 있으니까. 씨 같은 죄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겸손과 순종이 이루어지면은요, 나머지 영역에 있는 그 죄들은요, 주님의 십자가 제사함 안에 덮어주시면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다 풀어나가십니다. 그런데 겸손과 순종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의 영역으로, 그 다음의 성결의 영역으로 주님께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인생의 굴곡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이 하나가 있는데 겸손과 순종이라는 온전한 성품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미래교회 성도님 제일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주말 캠프 하는 거예요. 주말 캠프.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겸손과 순종의 기둥이 세워지면은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교만과 거역이라는 것이 틈을 탈 수 없게 아이들을 세워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요, 마치 할아버지가 순교자인 것처럼, 아니면 부모로부터 아주 신앙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주님께서 주시는 소년의 성공을 누리면서도 인생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 특별한 경우처럼 아이들이 쓰임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주말 캠프 이 연령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프로잖아요. 아마추어 나이가 아니잖아요. 올림픽 못 나가시는 나이잖아요. 백전노장들. 근데 죽어질 수 있어요. 죽어질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면은요, 지진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오는 음성이 아니라 그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죽어질 수 있잖아요. 고난 주시는 것은 복이 아니라고 하셨죠. 불과 지진과 폭풍을 통해서도 하나님 만나는 것은 큰 복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저 또한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편성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세미한 음성 듣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부드럽게, 점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차 여러분 안에 그 겸손과 순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역영광의 법의 통로가 되는 그 교만과 거역이 죽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와 연합,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재정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물질은 교만과 결부되기 가장 쉽습니다. 물질은 가장 겸손과 결부되어야 합니다. 초막절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할 텐데요, 마음에 가득한 교만을 깨치고 이렇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교만을 깨치고 죄악해 완벽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은 마음에 가득한 교만을 깨치고 죄악해 완벽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은 마음에 가득한 교만을 깨치고 죄악해 완벽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마음에 가득한 교만을 깨치고 죄악해 완벽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